여러분, 우리 한간에 이 박명수 어록이라는 그 말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백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 현실을 비꼬아서 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계층 간의 그 넓은 갭, 소위 말해서 금수저 흑수저로 불리는 이 고를 이 현실에서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불공평함, 자기의 가난과 여러 가지 특권과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갈등하고 애쓰는 곳이라 해도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특별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삶 말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실체, 그 진짜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바로 본문이 오늘 읽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물론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그 비유는 상당히 현실을 근거로 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매우 귀담아서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특권층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뒤로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딱 꼬집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인생은 비참하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회에서 잘 나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게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 사회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영원히 갈 줄 아니? 아니야.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가시면 올 때는 순서가 있죠.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요번에 우리가 헝가리에서 배가 뒤집히는 참사를 보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나면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이 땅을 조용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가고, 공부하다가도 가고, 일하다가도 가고, 자다가도 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머에 어떠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지난번에 우리 봄에 누가복음을 할 때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기회를, 제가 주제별 시리즈 세계관에 대해서 쭉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습을 잘 묘사해 줍니다. 세상은 어때요?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색 옷,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파티를 이제 열면서 즐깁니다. 매일 잔치예요. 오늘은 뭐 누구 생일 잔치, 오늘은 뭐 또 무슨 기념일, 매일매일이 잔치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여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재미나게 노읍니다. 반면에 이 부자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부자의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로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몸에 피부병이,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요 피부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여기 막 가렵고 뭐가 붉은 반점 같은 게 올라오고 오돌토돌해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러지 반응 같은 건데 그런 것이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법이에요. 면역이 떨어지죠. 당연히 먹을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편히 쉬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누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20절에 여기 보면은 20절 끝에 누워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는 버려진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누워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뭔가 거동하기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그냥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있는 자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부잣집에 그 상에서 떨어진 음식들, 부잣집은 음식이 막 차고 넘쳐요.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장을 못합니다. 만들어서 먹고 남으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 음식이 나오면 종들이 갖다 음식을 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몸에 피부병이 나고 심지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를 막 핥는, 그러니 이게 뭐 사람인지 송장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런 아주 비참한 환경 속에 있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그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미국 같은 선진국이 그렇잖아요. 한 해 버려지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의 일부 또 이 아시아 쪽,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기가 버거워요. 참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그래, 인간이 죄인이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불공평해질 수밖에 없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게 이 세상의 삶이야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만,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기 이제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거지가 이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간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죽죠. 부자라고 뭐 영원히 삽니까? 오히려 이렇게 잘 먹고 움직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요 병에 걸려요. 당뇨병에 걸리고 또 성인병에 걸려서 오히려 일찍 죽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이건희 회장, 그분이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 호흡기만 딱 떼면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분이 70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부자라고 100세, 200세 삽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더 스트레스가 많고요. 더 좋은 거 찾다가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어두운 곳. 이것은 지하세계, 곧 죄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고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손은 모두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나 나사로나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부자는 어디서 이 부가 오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자가 어디로 갔죠? 지옥에 갔습니다. 반면에 거지는요, 저주받은 자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저주받은 자이니까 거지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대로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가운데 아무도 그곳을 직접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하기는 참 곤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아니,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고, 지옥도 반드시 있다고. 몇 가지의 제가 그 증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책은 오늘날 몇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을 적은 책이 아니에요.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책이고 그것이 모아져서 오늘날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자,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에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있고요. 불과 유혹못의 마귀가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럼 적어도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는요, 지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IS의 그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그 후 뒤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도시를 정리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봤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그 건물마다 시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백 구의 시신이 건물 안에 가득 차 있고, 또 땅을 파보면 몇백 구의 시신이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애, 어른, 뭐 할머니, 여자 할 것 없이 모조리 자기들이 이제 도망치면서 다 죽이는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인종 청소했고, 또 우리가 코소보 사태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르비아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미 크고 작은 지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각종 전쟁과 재난과 살인과 고문과 강간과 유괴와 인간이 저지른 죄악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파스칼은요, 불란서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그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의 확률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있는 경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로 있는데 만약에 없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있는데 있었어요. 그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근데 진짜로 있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인간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막 살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로 지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하고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하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지옥과 천국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옥과 천국이 없다 그러고 막 살았는데 있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확률이 있어도 확률적으로 지옥과 천국이 없다 하고 살았는데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옥과 천국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다 모든 게 거짓말이 돼요.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지, 만약에 심판하지 않고 잘못했는데 죽어서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무슨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세상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논리적을 봐서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봐서라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다스릴 수도 있고 악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미국에 못 갔어요. 못 가봤는데 우리 아빠가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국에 갔다 와서, 야, 미국에 가니까 막 차도 크고 건물도 막 엄청나게 높고, 뉴욕에 가니까 막 어마어마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뉴욕이란 도시가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굉장하더라. 그런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그렇게 미국에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를 신뢰하니까. 아빠가 무슨 말을 할 때 거짓말을 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보지는 못해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거지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아프죠. 배고프죠.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늘 그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죠? 그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 따위는 믿을 필요가 없어. 교만한 거죠. 그리고 무자비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자는요, 나사로를 알고 있어요. 이름도 알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에게 시켜서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그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찾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선하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대답을 해요. 착하게 산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교만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러 책상에 앉으면 졸리기부터 하고 막 짜증나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풀어야 되고 매 순간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엄마 아빠들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은 죄값을 우리들이 다 지불하지를 못해요. 지불하면 우리는 죽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늘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옥과 천국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부자의 모습을 보니까 지옥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끝에 좀 대게 해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계시록 20장 10절 아까 읽었던데 거기 보면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누가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다 지옥 가려고 그러죠. 아, 괜찮아, 나 지옥 갈 거야. 아, 내버려둬, 내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면 그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간 인생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못 느낄처럼 생각할지도 모른다. 영은 우리가 이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지옥불에 의해서 실제로 몸이 타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해요. 죄를 지면요, 반드시 죄의 결과가 있고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의 첨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지옥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다양한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다양한 고통을 경험해요. 지옥에 가면요, 그 죄가 가득 찬 곳이고 죄가 심판받는 곳이니까 그 고통이 극에 달한 곳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이 고통을 부자가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깐이라도 나에게 물을 주셔서 내가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서운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먼저 간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일단 연옥에 간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도라 그러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디도 그런 곳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왕래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제발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다면 우리 가족들 좀 구원받게 나사로를 보내서 가족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는 올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암에서 나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암에 낫고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그 암에서 재발이 되거나 구원받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주께 돌아서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참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그 소망 잃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뭐 좀 일이 안 되고 힘들어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형제들처럼 다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내 아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상상이 아니고 실제고 얼마 안 있으면 닥칠 일들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폐렴으로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폐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서울대 분당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어렵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폐의 3분의 2가 하얘요. 그러니까 하얗다는 것은 벌써 염증이 번져가지고 폐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한 얼마 사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사실지 모른다는 이제는 뭐 거의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그때 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고, 아버지 천국에 가실 확신 있으시죠? 끄떡끄떡이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평안히 딱 일주일 만에 가셨는데 평안히 가셨어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약간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을 많이 자꾸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제가 하는 것은 집에 갈 때마다 예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 결국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고, 결국에 인생이 뭡니까? 마지막에 가면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소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젊을 때부터, 우리 어린 시절부터 하면 인생이 그만큼 복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천국을 땡겨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만큼 지옥의 그 고통을 이기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더욱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세상만을 만들려고 하고 그 세상에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들, 부모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내가 입 다물고 있고 내가 무관심하면 그들이 결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관심도 없고요, 귀도 닫혀 있습니다. 교회 나가자 그러면, 야, 내가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차라리 낮잠이나 더 자겠다. 얼마나 싸납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결국 저들이 저렇게 하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어찌됐든지 간에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의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권면하기 어려우면 시간을 잡으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 이웃들,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